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증명하는 게 아니라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무리를 거르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기서 증명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죽은 자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가 행하셨던 일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지식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건 모두가 다 증거할 수 있을 뿐이에요.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 무리를 걷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을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그 일을 행하시는 그분은 누구야?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바로 그분의 증인들입니다.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그분의 증인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여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의 죽음을 현장에서 확인한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았던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 하면요,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인들이잖아요. 이게 여인들이 뭐냐? 이게 마태복음은 주 70년이 지나서 이제 기록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한 40년 지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 사실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서를 기록한 게 마태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이 글을 어떻게 썼을까요? 저는 설득력 있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어필이 되게 써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마태복음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가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보고, 또 막달라 마리아는 되돌아서다가 동산직인 줄 알고 만났는데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서 그분과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사도들에게 이야기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록해야 하겠습니까? 그 당시 여자들은 아시겠지만 여자들의 증언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쉽게도 재판관에 가서도 여자들의 증언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감성적이라는 거예요. 감성적이고 굉장히 흥분을 하기 잘해서 여자들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다. 지금은 그때보다 좀 나을런지 모르겠죠. 죄송합니다. 여자들의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은 신뢰하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남자만 숫자를 셌잖아요. 남자들만 숫자를 센 이유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인에 징집하기 위해서 사람을 쓰였고 인구조사를 했고, 또 하나는 그 경제활동에 여자들은 거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늘 모든 수위에서 빠져나갔죠.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면서 저기서 5,000명의 숫자를 세우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숫자의 여자들은 다 제가 됐습니다. 그 말은 여자들의 증언과 여자들의 신뢰를 그만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처음 오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라면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말고 베드로와 요한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앞세우면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고,
그분들만 본 게 아니라 사실은 여인들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설득력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여인들이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자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 사실성을 약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 보면 이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적어야, 사실 그대로 증거해야 됐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거로 충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냥 아닌 것을 그라고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좀 설득을 더 하고 싶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게 정말이야 라고 강조하고 싶었다면 좀 다르게 했을 텐데 이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여인들의 증언 앞에 세우는 초대교회의 증언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도 강하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 더 확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가장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작은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부활에 대한 고백이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여인들을 앞세우는 이 복음서의 증언은 역설적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증거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지는 않았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함에도 불구하고요. 그 앞에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비정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그것을 그들에게 맡겨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거기 있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해서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7년 4월 16일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을 받는 우리 교회당 안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여러분 자신도 어느 날인가 죽게 되겠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따라 부활케 하시는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목사에게 증명해 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나에게 객관적 증거로 말하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따라서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 복음, 그 부활의 복음 앞에서 머뭇머뭇하면서 멈춰있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수없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실을 믿으시나요? 부활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언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부활의 사실을 믿고 비록 여인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의 도가 미련한 자,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자세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 그 사실 앞에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증거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의 가능성에 대한 논증은 반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은 반박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장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채택하는 것은 재판장의 결정에 따른 것이지만 그 증인들의 증언 자체는 사라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 앞에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채택할 것인지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는 오늘 우리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부활은 이처럼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는 두 가지 모습에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들이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위장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그냥 잘 꾸며가지고 정말 부활했어요. 한번 생각해봐. 왜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못 살리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인들이 봤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봤다고 내가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다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의 진솔한 자신의 삶의 모습을 고백함으로써 그들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여기에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이게 말로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보았다고요. 어떻게 보았어요? 내 삶을 보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의 어마어마한 변화와 놀라운 감격을 내가 갖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라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내 삶을 보면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분명하게 살아계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건 그분의 몫이지만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이. 딱 한 가지를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데 그 반응은 뭐냐 하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는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정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갖게 되는 두려움과 경외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낙심한 모습으로 터벅터벅 그 예수님 무덤에 묻히신 그곳을 향하여
그 산 동산을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가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여인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어느 남자보다 더 빠르게 손살같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흥분된 이 여인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11제자가 예수를 믿고 만나고서 그분에게 경배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는 언제도 경배했던 적이 없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그들은 모두가 다 마음의 두려움과 주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엎드렸어요.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신학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2017년 4월 16일 오늘 부활주일로 오늘 지키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2000년 전에 그렇게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부활의 역사 앞에 서 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그런 사건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단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다닌다는 그것 외에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부활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부활이 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매 순간 실질적인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도 모르게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손살같이 달려가는 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열정과 믿음이 내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활은 매우 역동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며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부활을 말하면서 사실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지지 않는 부활을 그냥 고백하면서 그냥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냐고, 그거 거짓말 아니냐고 이렇게 한번 시비를 걸어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더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무덤을 향해 가던 발걸음처럼 그렇게 어떻게 더벅더벅 천천히 그렇게 그 여인이 갈 수가 있겠어요? 뭔가가 있었는가 보다. 저 여인을 보니까 멀리서 뛰어가는 저 막달라 마리아를 보니까 뭔가 있었는가 봐. 저기서 이틀 전에 3일 전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여인은 보겠다고 3일 내내 울고 불고 하던 저 여인이 저렇게 뛰어가는 게 보면 뭔가 있는가 보라고 가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달려가 보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살로 11 한교회 나가더니 뭔가 행하는 게 좀 달라, 뭔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달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동일하게 말이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무도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말하거나 묻지 않는 겁니다. 당신이 믿는 게 뭐냐고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냐고요? 무엇을 확인했기에 그렇게 쉼 없이 달려가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렇게 궁금해하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깨에 힘이 빠진 채로 살아가는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안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믿는다면 그 믿는 게 정말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 어깨춤이 덩실덩실 추워지며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서 살아있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며 애쓰며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믿음은 부활을 믿든지 안 믿든지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라고요. 그렇게 그냥 맹놓고 있는 것은 부활신앙이 아니라고요. 누가 와서 물었을 때 당신 부활을 믿느냐? 아, 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활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느낌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부활은 느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감정적 충만을 추구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감동을 추구하죠. 멋진 찬양과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울리는 그런 찬양을 들으면 우리는 뭔가 받은 것 같고 뭔가 기쁨에 도취되고 뭔가 마음에 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아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급진적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이유는 감정적 추구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부활의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급진적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잘 바뀌지 않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감동을 추구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괜찮아 그만하면 됐어.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작은 위로를 받고 돌아가고 또 실패하고 돌아오는 이런 삶의 모습, 이런 게 우리의 삶 속에 급진적, 극단적 변화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부활을 믿느냐라고 하는 이 심각한 고민 앞에서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서 확인하고 그런 몸부림치는 부활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기쁨이나 위로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위로와 기쁨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셨단 말이야? 정말 죽은 자도 산단 말이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칵 다가오셔서 내 앞에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위엄과 그분의 존귀함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 앞에 임하셨을 때 그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경건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하게 흐르는 기쁨과 샘솟는 감격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혹은 중간에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주님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동일한 그들의 첫 경험은 뭐냐 하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사야죠. 이사야가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그룹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죠.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변화의 결정적인 동기였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거인, 그 힘센 삼손 아시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삼손이 태어난다는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 하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잡고 이렇게 막서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이건 꼭 순종한다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말씀한 내 경험으로는 아닌데 내가 어부 출신인데 내 경험은 아닌데 선생님이 말씀해 선생님의 이름에 걸고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약간 좀 오는 듯한 뉘앙스를 가진 그런 느낌으로 가서 그물에 고기를 낚죠. 그리고 그가 생각하지 않았던 너무나 놀라운 많은 고기를 낚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뭐라고 말하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정말 이분은 내가 이렇게 빈정거릴 만한 그런 분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좋은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공포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마음으로서 정말 그분을 발견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고 그저 어떤 모습이 내 예배의 자세를 자꾸 다듬어 갈 수밖에 없고 바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를 우리는 얼마만큼 느끼면서 가고 있습니까?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에요. 어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전이라 말하지 않고 예배당이라 말한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와서 경건하게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조용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그분을 만나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 맡은 직분은 있어서 이러저러한 직분들을 맡고 불려져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를 얼마만큼 우리는 이해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그 말씀이 이해가 그게 이해가 되려면 두려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난 두려움 없는데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만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말씀을 이 한마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기보다는 매우 정치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파당을 만들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짝을 짓고 좀 불편한 사람들은 밀어내고 피해가고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가장한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행동,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있든지 간에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두려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정말 고기를 엄청나게 낚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역사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의 베드로의 실존적 고백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내려가 봤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말할 수 있으며 부활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과연 부활의 믿음이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부활의 믿음으로 인한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면서 예배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사인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향한 매 순간순간마다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목사인가?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마도 이 시대 안에서 과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의 소홀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핑계를 대며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천천히 앉아서 터벅터벅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달려가지 않을 수 어떻게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조금 삶이 어렵다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주저앉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으며 흥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동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과 여의자들에게 급진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믿음으로 인한 급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늘 부활을 믿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의 선포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의지력의 부족도 아니고 사랑의 부족도 아니고 기도의 부족도 아니고 찬송의 부족도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 부활을 좀 더 철저하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고 더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정말 이 말씀을 그냥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굳어져 있는 그런 명시적 선언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의미하냐고 질문하고 따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 안에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정말 주님 앞에 묵노와 기도하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냥 이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고 그 부활로 인하여 제자들이 여인들이 두려워했다는 사실이고 그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급진적으로 바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디선가 우리의 믿음이 막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뚫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결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에게 이 부활주의를 맞아 부활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